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찾으시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한테 상당히 이 논란이 있는 그런 절이에요. 논란이 있는 절인데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죄를 설명할 때 이 성경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이제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18장을 보면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씨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똑같이 아비의 죄로 아비가 죽는 거고 아들의 죄로 아들이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은 로마서 5장 12절과 에스겔 18장의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죄를 진 행위를 안 했는데 내가 죽게 되는 거야. 아비의 죄로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가 5장 12절인데 에스겔 18장은 아비의 죄로 아들이 이가 시다.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내가 이가 시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둘 중에 어떤 것이 옳냐 하고 하면 이것이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에서도 어떤 한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내가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어떤 죄를 행하지 않은 아이는 그 죄인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견해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럼 어린 아이들은 구원자가 구세주가 필요 없느냐, 예수님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한쪽만 주장하는 사람, 또 원죄를 주장하는 것들은 또 카톨릭의 형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또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연옥도 뭐 나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둘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게 했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단체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단체 책임. 에스겔 18장은 죄의 개인 책임, 개인적인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그 아담의 행위를 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이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가? 왜? 그것은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행위가 우리 전체를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혼자 나만 과일을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선악과를 통해서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행위.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선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지성소에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 우리는 성소기 때문에 이 안에 지성소 보좌가 있는데 이 자리에 원래 예수님이 왕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었는데 이제 아담의 그 대표자로서의 행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앉게 됐어요? 나가 앉게 된 거예요. 이 자아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 중심적으로 나와요? 자기 중심적인 거.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게 태어나요. 즉 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죄가 시작을 했죠. 그 맨 처음에 그 죄의 목표는 뭐냐면 사단이 어떤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이 하늘 전쟁의 핵심은 사단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죠. 이 땅에 와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성소에서 쫓겨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여기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었어요. 잘 보세요. 정욕은 우리가 식욕이나 또 성욕이나 다른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본능은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문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밑에서 노예로 하는 거예요? 노예와 왕은 다릅니다. 노예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고 왕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스리고 있을 때는 내가 왕 노릇했어요.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죠. 인간을 유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지금 여기 이 왕의 자리, 이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사단이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의 약점이 있어. 누구에게만 약할까? 나에게만 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왕노릇 하시는 거지 그분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약해요?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가시는 거예요. 쫓겨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그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꼬인 거예요? 바로 인간 여자를 꼬인 거예요. 인간 여자를 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게 한 거예요. 나간 다음에 이 자리에 사단이 앉을까요? 아니면 나를 앉힐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예수님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앉혀요. 그러면 나와 내가 여기서 왕노라고 할 때는 하늘과 관계가 끊어질까 안 끊을까요?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늘의 성령의 도움, 성령의 본능을 통해서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건데 내가 왕노를 하다 보니까 하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내 자유의지의 힘으로 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즉 하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몰아낸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왕노를 하지만 사실은 나는 허수아비고 나를 지배하는 사람 누굴까요? 뱀이에요, 뱀. 사단이 나를
허수아비 그 자리에 두고 나를 정말로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낸 다음부터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속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노예인 사람을 다스리는 자,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정욕의 노예인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욕의 노예인 사람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흉내를 내는 거죠. 이기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는데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율자로 시작된 율땡주의,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기적인 본성을 변하지 않고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볼 때마다 항상 두려워야 한다요.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율법이 원수인 거예요. 하기는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사실상은 정욕의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뱀의 노예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한 자리에서 이제 범죄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에스겔서 18장에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단체 책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생명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값을 치렀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까요?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뭐냐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일단 한 번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일단 한 번은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줌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 노예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운명이 매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치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의 얘기를 아시죠? 접붙임. 그 얘기 들어보셨지? 그 책, 유명한 책인데, 우리가 품성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사실 예수님과 내가 접붙여서 한 몸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접붙여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접붙임이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게 됐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심판은 필요 없어.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얻도록 값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의 증거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심판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운명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선택하여 주인을 바꾸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찬양하고 별짓 다 했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와 가까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마음문 밖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범죄를 할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극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침을 꿀떡도 생겼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 그럼 그게 죄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데 그를 선택하여 내 마음속의 자리에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즉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중요한 선택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즉 그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산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오신 거예요? 문 밖에까지만 오신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안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좋지. 문 밖에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단체 책임의 값을 예수님께 치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부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거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의 그 성경을 이제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분을 예수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내가 첫 번째 부활. 어느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지옥. 지옥이나 천국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살아서 체험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소멸하는 둘째 사망을 체험하는 겁니다. 영원히 소멸하는 둘째 소망은 누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을 안 당해도 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영원한 소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잘못해가지고 이분들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섞여가지고 이 낙원으로 갈까 봐서 따로 부활시킵니다. 이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네? 이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따로 부활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섞여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뢰, 아주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만 따로 이제 부활을 시켜줘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상한 거예요, 안 자상한 거예요? 굉장히 자상한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과 살기 싫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개인적인 자유 의지에
이 활용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자, 이 둘째 사망이 불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불이 뜨거워요.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 불이 상당히 뜨거워요. 상당히 뜨거워요. 이게 상당히 뜨거운데 왜 이렇게 뜨겁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말이요, 불면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불면증이 얼마나 괴롭냐면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 도잠이 안 와. 진짜로. 내가 한 10년간 불면증에 아주 지독한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막 졸려. 그래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진짜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컴퓨터 락에 걸리면 아무리 꺼도 이게 버튼 눌러도 꺼져 안 꺼져. 그 망치로 그냥 깨부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빼버려야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락이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불면증.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영혼의 불면증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고통을 주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싶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 지옥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면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소멸해 주는 것이, 여러분 락 걸린 노트북을 이제 그만 안 끄면요 노트북이 계속 닳아지고 팬은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트북을 강제로 끄는 것이 그냥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멸시켜 주시는 거. 이 보세요. 첫째 부활도 둘째 부활도 목표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첫째 부활은 어디에 가서 안식이에요? 낙원에 가서 안식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안 보는 것이 안식인 사람은 영원히 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꺼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둘째 사망도 감사하고 받읍시다. 네. 자, 여러분, 이 단체 사망과 단체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을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피를 흘리셨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시대.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약간 믿어지죠, 그래도. 약간 믿어지죠. 그런데 완전히는 안 믿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분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좋은 분이란 믿어져. 석가모니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석가모니도 좋은 분이라는 분인데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귀신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좋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제는 나 혼자 살기 싫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보는 재미로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을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생명과를 내 가슴속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고 문 밖에다 예수님을 모셔두고 계속해서 텔레비 보고 그 안에서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 안에서 찬양 듣고 그 안에서 율동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성경을 외우고 있어. 창세기 1장 창조, 창세기 2장 안식일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열어주는 자유의지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접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믿음은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을까요? 첫째 사망을 당하셨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부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단체 책임을 해결하러 죽으셨죠? 단체 책임을. 이 단체 책임은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사망이죠.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래도 자,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 있죠?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이 예수님의 사망인데, 자, 보세요. 아담의 죄로 죽게 된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게 첫째 사망이죠. 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나의 죄, 그걸로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내 선택 없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게 돼. 그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첫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어. 믿는 사람도 죽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죽는 거. 그게 무슨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결국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내가 당하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어떤 책임을 지신 거예요? 단체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둘째 사망, 첫째 사망하고 사망의 질이 다를까요? 사망의 질이 다를까? 잘 보세요. 만약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속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영원한 죽음일까요? 잠깐 있다가 누가 흔들면 깨어나게 될까요? 그 원래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원래 영원한 죽음. 잘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죽죠. 천사들이 죽는 죽음은 몇 번이에요? 2번 죽고 1번 죽어요. 1번 죽죠. 천사들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아니면 그 대속물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왜 대속 안 되죠? 왜 안 돼요? 선택을 했어요. 천사들은 알고 죄를 지었어요.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대속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자기 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의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우리는 2번 죽도록 기회를 줬을까? 그거는 인간의 범죄 속에는 천사처럼 루스벨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미숙한 가운데서 그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섞여 있을까? 고의와 과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고의범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범죄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책임졌어요. 그 첫째 사망을 책임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선택하게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표현됐고 하나님의 진실이 다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건 고의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고의가 되면 도피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첫째 사망에는요, 대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속이.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상태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섞여 있고 아직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대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했을 때는 대속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대속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동일하게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질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사망의 질이 다르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영혼불멸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영혼불멸이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뭔가 이 죽음의 단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우면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 사망에는 그것이 잠들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망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불멸 나눈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사망은 둘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이나 첫째 사망이나 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요? 대속물이 적용될 수 있는 것, 대속의 원리가 그것에 의해서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망이 이르기까지 그 사망 앞에서 느끼는 짐의 무게, 시험의 무게가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 쓰면 사단의 말대로 뭐 할 수도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영혼의 그 죄의 짐의 무게가 그것이 둘째 사망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지 죽은 이후의 사망의 질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죽을 때 이제 누구를 믿고 죽어요? 예수를 믿고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죽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때 완전히 나는 죽고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이 분리를 체험하시고 그가 외친 것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 짐의 무게와 고통이 그렇다는 거지 사망의 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망은 다 똑같이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제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께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예언의 신에서 말한 근거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다 검색을 해봤는데 예언의 신에는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내가 채널을 통해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세컨드 데스를 쳐놓고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속의 원리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똑같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 사망의 질은 똑같다는 것. 그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됐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식이나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에 기반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문을 열어서 그분을 내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지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본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본성의 변화가 되지 않은 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살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 속에는 변화되지 않은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산상설교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왕으로 영접되어 내 가장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산상설교에서 말한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행위에 마음은
마음의 그 동기와 정욕은 다 땡기는데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것, 아니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신, 그리고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간절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